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예수 만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알고 깨닫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 모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들여 하나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강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싹 다 해결되는 능력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더욱더 이루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에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염려는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더욱더 바라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로 주님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 만족하며 자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완전히 끝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와 무릎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열려지는 축복과 또한 정말로 주님 모든 직분으로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비전교회를 또한 세우신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 살리라라고 우리를 또한 써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선교로 또한 많은 전도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아끼는 섬김으로 또한 그들을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7장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주님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계속되는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 용어로 전문 용어로는 이성 우위론자, 그러니까 이성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믿음 신앙 우위론자, 그래서 신앙을 더 위에 놓고 생활한다. 우리가 들을 때는 신앙 우위론자들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이게 구원이 있고 또 이적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보고 또 해봤고 또 방언도 체험해봤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은 한 번도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독약을 먹으면 내가 믿겠다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먹고 그만 잘못돼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반응합니다. 이성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지의 결과다. 이성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지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이단에서 막 때려가지고 막 귀신 쫓는다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때려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좀 무지의 결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우위론으로 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이와 같은 시험과 같은 내용.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모습도 보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이 나가고 또 귀신이 쫓아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이적들이 우리의 사역과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에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서 멜기데 섬에 가는데
이 멜기데 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독사가 바울을 묻니다. 바울의 손을 묻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바울이 딱 보더니 그냥 털어요. 그냥 가볍게 털고 그러고 생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는 바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간증과 보고들이 올라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 와서 내가 현지인의 뭐 독충과 독사와 이런 것에 쏘이고 물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복음 전하고 있다, 살고 있다, 안 죽고 있다, 이런 간증들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에 놓고 하시는 분들은 결코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봅니다. 이성으로만 보는 사람을 그러면서 불신자, 너무 이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둘 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또 우리가 그의 양이면 이 관계의 끈 때문에 우리가 이 음성과 생각들을 느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하나로 뭉쳐진 관계.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갈 때는 어떠한 그런 것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적들은 틀림이 없고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양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력은 약하고 청각은 뛰어난 동물입니다. 양의 시력이 한국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면 마이너스. 가끔 저도 이제 친구들 안경 두꺼운 애들 쓰면 너 눈이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면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런데 아무튼 뭐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0.3, 4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실 좀 벗어도 보입니다. 좀 흐릿흐릿해서 그렇지 보이는데 이 양은 마이너스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러니까 눈이 약하면 다 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오감은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라도 좀 잘 들리고 저도 이제 눈이 약하니까 귀가 잘 들리고 코도 이렇게 잘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항상 예전에 이제 집 근처에 가면 집에 갈 때 어머니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많이 맛있게 끓이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 보고 딱 들어가자마자 김치찌개 주세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 코로 냄새를 맡고 들어온 거예요. 개코. 그래서 코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미리 맡고,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너무 맛있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생생하게 들리는데, 아무튼 이 양에게는 눈이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신뢰, 그러면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신뢰합니다.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갔더니 이 푸른 초장이 누여져서 먹을 양식이 많고 물도 많은 곳,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가라고 해서 막아주니까 또 짐승이 해치는 곳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안전한 그런 곳으로 인도됐던 거, 그런 경험들이, 보호받은 경험들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야 될 코스나 목적지를 다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의 말씀과 그 우리에게 들리는 감동과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그분을 따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들 그 걸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게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양의 자세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4천 명을 또 먹인 일이 또 있습니다. 4천 명을 먹이는 일이 또 있는데 또 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의 능력이면 의심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룩만 잡으면 죽자 살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산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또 현실적인 어떤 자기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4천 명을 못 먹인다,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경험 사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 사이에 말씀과 또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일해야 돈이 조금 더 받습니다. 요즘은 참 5일째, 6일째 이렇게 돼서 좋지만 예전에는 뭐 야근도 하고 또 주일날 근무해가지고 수당을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또 하루 더 벌겠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그랬는데, 세상에서 우리 경험은 6일 일하는 것보단 7일 일할 때 더 많은 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좀 제가 바쁠 때는 그런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시험 기간 전날, 특히 월요일부터 시험이다. 월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는 중간고사고 이번 주는 기말고사고, 요즘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씩 봅니다. 하루에 3개씩 2개씩.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안 해요. 어머니는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를.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저녁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또 공부를 합니다. 뭐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서 공부를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애들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날은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날부터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신대원이 대전에 있어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직분은 맡았고 가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대전까지 차로 이 친구 3명, 동기 3명하고 월화수 월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침신대가. 그래서 화, 수, 목, 금 이렇게 아침에 6시에 출발해 새벽기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 9시에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하루 종일 듣고 또 저녁에 5시에 수업 끝나면 이제 같이 운전하고 옵니다. 올 때는 내려갈 때는 금방 가는데 올 때는 차가 막히면 뭐 서울까지 오는데 5시간도 걸리고, 그럼 10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부원들을 모아요. 부장이기 때문에 이제 부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도 보고 같이 신방하다가 12시에 들어와서 자요. 그런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고민했던 게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할 게 참 많은데 지금 제가 영혼 관리를 많이 안 해봐서 이거에 대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거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실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보려고, 시간은 조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다행히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못한 쪽도 아니었고 잘하는 쪽에서 이제 1, 2등 못 가도 한 20등 뭐 이 정도는 150명 중에 2, 30등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 3학년 때 조금 더 열심히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7일의 안식을 가져라. 나에게 예비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이것이 인간의 경험 가운데 더 안 좋다, 안 좋을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적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룩으로, 제자와 같이 누룩으로 알아야 될 사람이 우리고, 또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친 이 소경, 눈뜬 소경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직분자로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적을 만난 눈뜬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도 목자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고 가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많지만 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인기를 얻는 일을 하지 않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적을 하는 걸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는 일, 목적은 영혼 살리는 일, 것에는 이렇게 집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누리고 사는 것보다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많은 능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고 존 웨슬레라고 하고, 이 이름으로 이제 형제가 19명입니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19명을 낳는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의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 감리교를 창시하고 또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비슷한 교단입니다. 근데 이 일기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30파운드를 벌었을 때는 27파운드를 나의 생활비로 쓰고 3파운드를 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 데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300파운드가 월급이 됐을 때 270파운드, 27파운드는 여전히 나에게 쓰고 273파운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자기의 월급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3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다가 이제 70만 원 생활비로 하고 10만 원만 하다가 이제 2천만 원이 됐는데, 2천만 원이 되었어도 여전히 생활비는 190만 원 쓰고 그 나머지 돈, 엄청난 많은 돈은 복음을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맡은 것이다 라고 마음 먹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소외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어느 교회든 장년부를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성장할 수 있는 부서에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교회가 왜 그러냐면 왜 장년부에 신경을 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회는 저도 청년회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어른들하고 식사를 하면 어른들이 저를 사주세요. 저 장년부랑 만나면 장년회에서 저를 거의 사주십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만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바로 나갑니다. 그냥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요. 뭐 그냥 무조건 사줘야 돼요. 이게 이 청년부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학교, 주일학교, 더 나아가서는 이 복지에 대한 꿈이 넘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또 품고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연약한 사람을 품는 것이, 힘든 사람을 품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공평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쓰이는 교인도 있고 또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교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공평한 것이 목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처음 부장을 하면서 실패했던 건, 좀 어려웠던 거,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는 여자 직분자의 관리였습니다. 그 직분자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가 제일로 힘들었고, 세 번째는 이 공평함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하나가 저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잘 챙겨줬는데 다른 애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만 이뻐하고 하나만 챙기면 리더자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평한 부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말씀 전하는 일이고 또 기도하는 일이고 이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다 품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경래 집사님과 화요일 날 이제 사모님하고 오랜만에 우리 은당 집사님 어머니를 뵙습니다. 가서 이제 음료수 사드리고 또 이제 전기 위에 등이 나갔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박경래 집사님 너무 잘 전하신 거예요. 막 들으시라고. 그런데 이제 자꾸 찾아뵈서 꼭 교회 오게 하셔야겠다.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도님들이 더 귀하고 지금 더 귀한데 이렇게 또 은랑 집사님 어머니 또 성도님들의 가정 어려웠다라고 하면 또 돌아보고 가야 되는 거. 제가 산모들을 이제 아기 낳을 준비를 합니다. 산모들이 좀 있으면 이제 아기 낳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아기를 낳으면 다 아시다시피 한 3개월을 못 움직이잖아요. 3월에 하나, 4월 초에 하나 이렇게 2명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 낳기 전에 잠깐 이렇게 바다라도 보러 가자 하면서 바다 이렇게 보고 왔어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나중에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총무님이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이미 넣었다라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한번 같이 가. 제가 미워서 싫어서 어르신들하고 안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한 3개월은 이제 못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가 아니라 저는 사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렇게 다 좋고 다 품고 다
만나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리더자들이 살아갈 때 공평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희생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장 희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돈과 시간도 그들을 이렇게 품고 살리고 아낄 수 있다라고 하면 품을 수 있는,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매 맞는 거, 또 욕을 먹는 거, 요즘 시대에 욕을 먹거나 매 맞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런 것이 핍박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 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 못 자는 거, 예전에 밤 12시건 2시건 청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한참 잘 자다가 2시입니다. 그런데 나가요. 전화 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갔다 오고, 어떤 곳은 장례식이 밤새도록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있으면 좋은데 딱 기억나는 곳이 2군데인데 청송하고 저 목포였어요. 운전하고 갔다 오는. 그래가지고 청송은 4명이 돌아가면서 운전했는데 졸면서 옵니다. 올 때는 고라니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시골에 이런 고라니 뛰어다니고 이런 곳에 조문도 갔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당장 목숨은 죽음으로 가진 않지만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 또 쉬고 싶고 육체는 놀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강하게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희생으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는 곳까지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양이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놓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 양은 다시는 못 찾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항상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마음에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23살에 구원받고 나서 그때 이제 청년회를 이끌면서 어떤 청년 하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안 오냐, 오래 안 오기 전에는 거의 연락해서 만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안 오지만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카톡 보내고 가끔 문자 보내고 또 되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참 저한테 주례받은 사람은 그건 축복입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잘 살라고. 또 그 아기 꼭 잘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례한 사람을 거의 기억합니다. 제가 한 주례를 한 3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한 5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가끔 이제 문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안 오는 경우도 문자 저한테 하면 자기만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 가정 또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교회 안에 양도 있고 교회 밖에 양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몰라서 믿지 않는 그런 가정, 예수 못 만나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자가, 소경되었던 자가 눈뜨게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거를 알고 영적인 거를 본 은혜를 만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역사로 살아감으로 평생의 많은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살리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로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많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만났지만 시험 들어 있고 하나님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붙들리는 그런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적을 만난 자입니다. 이 이적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같이 목자인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살리고 싶은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고 또한 정말로 주님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영혼을 생명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 뜻과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귀한 생명으로 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든 정말로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주님 붙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참된 목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체험의 마음들이 넘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적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희생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뜻들을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주님 순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잉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건 사고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학년 새학기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털끝조차 정말로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길에 모든 비전과 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정말로 코로나가 없게 하옵소서.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역사는 싹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약한 부위가 완전히 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한 간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됨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해결되고 평안한 마음 가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에서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공평하고 성장해서 영혼관리의 달인과 영혼관리에 하나님 아버지 품고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이 열정과 또한 정말로 주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눈뜬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본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듣는 자이고 이제는 정말로 깨닫는 자입니다. 이 이적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적을 만났기에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축복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의 모든 부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축복들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적을 만난 자입니다. 가장 큰 이적은 예수 몰라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뜨고 또한 귀먹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목자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생명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잃은 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려내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양들 그리고 또한 밖에 있는 불신자들 영혼들 하나님 그들 꼭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의 축복의 통로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가신 길이고 또한 십자가의 길이나 고난의 길이나 그러나 정말로 주님 주신 길이면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광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신 그 일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직장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면접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 산모들에게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기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결혼할 자녀들 결혼 잘하게 하시며, 또한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는 가정 가운데 아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뼈 마디 관절 골수 오장육부 소화 잘 되고 하나님 건강해서 주님 신앙생활하는 일 모든 일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